인간의 감정은 변덕스러운 날씨 같아서 사랑이 미움으로, 우정이 질투로 바뀌는 것은 순간입니다. 특히 사랑이 정욕에 불과한 경우는 더더욱 쉽게 변질됩니다. 추악한 욕망으로 비롯된 죄악은 마침내 실체가 드러났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이고요. 그 중에서 15절부터 22절 또 29절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도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로 인해 무너지는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있는 13장의 이야기는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이복 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들었는데 간교한 친구 요나답은 암논에게 다말을 취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말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으로 암논의 집으로 갔고 암논의 요구로 음식물을 그의 침실로 가져갔습니다.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다말의 간청에도 암논은 그를 억지로 범해버렸습니다. 암논은 사악한 계략으로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후에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 그녀를 심각하게 미워합니다. 암논은 정욕이 해소되니까 갑자기 더러운 여자로 다말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으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말은 자신을 그렇게 내쫓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암논은 사람을 시켜 그녀를 끌어내고 문빗장을 기어이 질렀습니다. 다말은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억울함과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문빗장을 질렀다는 것은 암논이 회개의 기회를 영영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결국 암논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양심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결국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어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커져가는 압살롬의 증오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압살롬은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요. 다말에게 말하기를 암논은 너의 오라버니이니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말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분노의 칼을 갈았습니다. 한편 다윗도 암논이 범한 죄에 대해서 심히 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일을 문제 삼으면 곧 자신의 치부가 다시 드러나게 되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서 암논을 처벌했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마도 아버지가 암논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안에는 죄는 또 다른 죄, 더욱더 큰 죄를 낳았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이 범죄 당사자의 회개입니다. 또한 그 일을 책임져야 할 사람의 올바른 대처입니다. 자, 이어서 23절부터 29절인데 압살롬이 암논 살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잔치를 배설했고 암논을 초청해서 그가 술에 취하자 종들을 시켜서 그를 살해해 버렸습니다. 어쩌면 왕위 계승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했으니 그를 제거할 더할 나위 없는 명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를 대도 암논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죄이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자신이 나서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개인의 욕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오늘은 박정식 저자의 상처는 별이 된다 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아를 잉태하고 있는 산모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상처가 그 태아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산모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이되어 산모나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태아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 아이의 인격 형성은 그 성장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의 상황일 것입니다. 산모의 건강, 평안함, 마음가짐 등이 태아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태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영성도 성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병든 영성, 상처받은 영혼의 목회자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에게 그 상처와 고통을 전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성, 치유받은 영혼의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밝고 건강한 신앙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도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고 스스로에게 인정되어야 할 상대는 바로 목사인 제 자신이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제 자신도 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저를 치유하신 주님의 은혜와 해맑은 영혼으로 상처 입은 모든 분들을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어야겠다고 꼭꼭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받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저 역시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성도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무분별하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우리는 정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룩함의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되고 좋은 날, 정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지배를 받으려면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쭙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거룩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이 귀한 날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욕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정욕이 있는데 그 정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하루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복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주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이 시간 성령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현재 몸의 상처 때문에 괴로움과 힘든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